15장 21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5장은요 16장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것인지, 성취할 것인지 구속의 일들을 나타내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스러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스루복의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뭐한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역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상고해 보겠지만 거절과 무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핸디캡은 무엇이었냐?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오늘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같은 이제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스루보니게 여인이다, 그리고 그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라는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자기 엄마의 입으로 자기 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무시하고 아무래도 저 여인에 대해서 좋은 친감 있는 그런 모양으로 관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시가 있었고 항상 거절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가나안 출신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을 뭐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룻의 믿음을 나오미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벌 주거나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서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길 원하는, 밀도 있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의 기간 중에서 그가 누구의 손을 붙잡는가를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뭘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특별히 복을 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 진실한 소망이라는 것은 도대체 오늘 어떠한 것을 진실한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이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라는 건요, 뭔가 위급하거나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해결 보기 전까지는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방 땅에 가셔서 사역을 목적으로 가셨거나 혹은 가서 뭔가를 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과 경론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과 이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논쟁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잠시 떠난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7장 24,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일단 24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뭐 사역을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장로들과 그런 논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잠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드러내고 막 나타내서 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그 땅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한쪽으로 들었어요. 그래갖고 수소문해갖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본문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것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라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다는 건요, 카코스라고 어떤 의미냐면 도덕적으로요, 나쁜 행위를 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쁘다, 위험하다, 위협한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딸이 흉악하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흉악하다라는 것도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난폭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얌전히 있는 그러한 성질의 그러한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질이 나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해악을 가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자신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엄마의 진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해치려 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고 자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주변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하려 안 하겠죠, 당연히. 거절과 무시가 계속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왜 알 수 있냐면요. 자, 22절 중반절에 보면 그 가난한 여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거기 다 읽어보시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라는 건요,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헬라인,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능통하거나 성경을 잘 알만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문에서 찾아간 거예요. 저분이면 우리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실 분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께, 그 메시아께 나오기만 하면 당연히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 구주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보낸다라는 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내라 이게 아닙니다. 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저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고쳐서 빨리 보내주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규에 가까운 그런 외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침묵. 도무지 고치려는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그래서 제발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시는가? 자, 24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은 자 마태복음 한번 그 뒤에 보면은 자, 10장 봐보세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보물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일맥상통하게 지금 12제자 파송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취지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거절해, 그러한 의미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침묵 속에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 간청한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애걸복걸 한다라는 거예요. 애걸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의지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실 때 적극적인 의뢰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보실 때가 있다라는,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자를 원치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에요. 말은 청산유수고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를. 이게 뭐가 없는 거냐?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절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딸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곧 끈질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실 때에도 밤낮 애원하는 한 과부를 보여줍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자,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를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을 만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우리 속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그것이 원한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속히라는 건요, 빨리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갑자기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일을요,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절하다, 간절하다라는 건요, 뭐예요? 밤낮 한다라는 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만한 믿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믿음을 쓰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이 풍조에 따라 다 흘러가고 견디다 뭐예요? 다 믿음을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했던 이 과부와 같이 밤낮 애원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속히, 즉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발 앞에 나가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우리 딸을 고쳐줘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로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 만일 우리 속에 무엇을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길 원해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구하기 전에 내 심령에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는가. 이거는 꼭 안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소망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볼 텐데 본문 돌아와서 25절 읽어보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처음에 침묵으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말에는 답변 하나 안 하셨다가 침묵하셨다가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에게 답했어요. 무릎 꿇고 있던 여인 입장에서 뭐예요? 모멸감을 엄청 느끼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도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그 여인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적대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소망을 풀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풀어줄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풀어줄 대상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절한다라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은 예배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것은 그 앞에 프로스하고 퀴프트라고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하여, 퀴프트라는 것은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 무릎 꿇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이 받고 있는 그런 대접은 어떤 대접입니까? 멸시라는 대접이에요.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대접이 아니에요. 이쯤 하면 이제 떠나가지?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은.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끈질기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애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있어야 그 소망이 진실한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멸감 받을 만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성질을 내거나 이제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더 매달렸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데 이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는 있지만 반드시 구원해 줄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하잖아요.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14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오다가 뭐예요?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그런 수제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제자들 12명 다 뭐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누굴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을 봤는데 이 여인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무시, 두 번째 뭐예요? 거절. 첫 번째는 침묵으로 무시했다가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거절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진짜.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자녀라는 건 유대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녀라고 지칭한 건 유대인을 뜻하는 거, 개들이라고 말한 건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제 물러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굴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아까도 의문이 드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이러고 말씀 보면 이방인들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가보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 종, 즉 성자 예수님을 세워 복 주시려고,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고 악함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줬는데 너희들을 안 취하니까 그 뭐 차선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게 됐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취지로 지금 자녀의 떡이라고 말하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답변이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무시당하고 두 번째는 개 취급을 받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진짜 대단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의 반응이 어때요? 주여, 그래도 주예요. 주여. 주님 말이 뭐 하다는 거 지금? 옳습니다. 자신을 개로 말하고 있는데 그 개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겸손한 신앙을 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뭐 한 거예요? 더더욱이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께 의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부스러기 신앙이다.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라는 것이죠. 부스러기지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에 나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만 한다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대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좋을 때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잘 조성될 때만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요. 도리어 조성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끝까지 모멸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신을 찾는데 한두 번 찾다가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또 겸손함도 없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번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매달려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절대적인 애절한 그런 신앙, 믿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8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앞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기는 감탄사가 안 나오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감탄, 우와라는 감탄사, 와우, 영어로 와우죠. 감탄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랄 만큼 그러한 큰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때로부터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달린 그 딸이 뭐한 거예요?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와 같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야 돼요? 겸손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가나안처럼 나갔는데 무시받았다? 1차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50% 정도 될 겁니다. 무시당하면 네가 날 무시해? 하고 나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격렬하게 개와 같다고 취급받는다고 하면요 거의 90% 이상 뭐예요? 다 갈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요 숨겨져 있어요. 잠겨 있다고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교만이라는 거는 언제 드러나요? 누가 이걸 휘저을 때. 휘저으면 뭐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만일 교만했다면요 1차, 2차, 3차 가지도 못하고 1, 2차에 그냥 땡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낳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칭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참된 겸손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는, 자신을 뭐라고 읽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절한 소망이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진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낳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릎을 뭐예요? 펴질 않았어요. 무릎을 펴지 않고 무릎 꿇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결코 그 누구도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철저하게 애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해? 철저하게 냉대, 철저하게 모멸감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뭐하고 보시고 진실한가, 소망, 정말 진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쓰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이 교만함이 확 덮쳐가지고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로 진정한 소망인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에게 참으로 결실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 냉대와 모멸감,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는다면 반드시 뭐예요?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결실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인데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매달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하게.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갔던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어서 애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속히 들어주신다. 자,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실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진실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